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은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마치 애굽에서의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어려움을 똑같이 이제 겪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과 20장 이제 18장과 또 21장 사이에 있어서 이제 곧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19장에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확증하신 후에 21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20장의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제 21장에 태어날 이삭이 다른 어떤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 실은 오히려 20장은 반대로 이렇게 웅변해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하죠. 출생하고 하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1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서도 이제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랄 땅에 머무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실은 이제 헤브론 땅은 높은 고지대인데 네게부와 가데스와 술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로 보면 중산간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네게브 그랄로 옮기게 된 원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근거지를 옮길 때는 크게 하나는 기근이 들었을 때 옮기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 20장 1절은 그 둘 다의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19장 마지막 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려운 심판을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보고 거기서 좀 뒤로 거기서 떠나서 물러가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 이 많은 이제 이 주석이나 이 창세기 20장에 대한 바이블 스터디들이 또 아브라함이 몹쓸 짓을 했다, 나약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쨌든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비멜렉의 죄를 꾸짖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죄를 꾸짖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사라를 데려갔다고 한 표현은 어떤 공식적인 표현이지 잡아가거나 납치해간 표현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삶에는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죠. 근데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랄 지역의 왕들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그랄 지역의 왕들을 호칭하는 명칭입니다. 나중에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대로 이어지는 왕의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인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아비멜렉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메시지죠. 그리고 이 2절과 3절의 어간을 볼 때 어쨌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왔는데 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는 것을 막으셨고, 그것에 더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너의 모든 족속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여인이 오면서 온 그랄 이 땅에 다른 여인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밤에 신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서 너도 죽고 민족이 다 몰살할 것이다. 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은 어떤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의 개념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혼인의 관계를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항변할 때 참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문장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죠.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 항변했던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의로운 백성도 그 심판할 때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변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변호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비멜렉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주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은 면하십니까?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행위이다 라고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모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면서부터 일어난 어떻게 보면 2중, 3중의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이 실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하십니다. 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영적인 지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지위입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로서의 지위 중에 한 가지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또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로서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아비멜렉이 죽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랄과 그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 선지자라고 불리운 아브라함을 통해 그랄 땅에 있는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그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종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반응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족속들이 그랄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릅니다. 이제는 이제 꿈속에서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우리로 죄를 짓도록 네가 했느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이것은 네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일이 됐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오지만 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한 국가가 그 지역에 들어온 한 이제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의 아내를 외국인의 동생을 어떻게 보면 호의를 가지고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무슨 옛날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 아비멜렉과 사라가 결혼을 하게 되고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이를 잉태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의 일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이를 방해하는 요소를 가로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족장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국가나 민족을 이루기 전에 개인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체 그 모든 가족의 생명과 또 인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와 모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식의 이복 누이였는지는 실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실은 아브라함을 낳은 아내가 있고 또 사라를 낳은 아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촌지간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한 지혜고 또 부탁한 일이고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에 어떤 문명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온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였다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또 땅도 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는 사라를 돌려주죠. 그리고 또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은 1,000개를 주고요. 그리고 거주할 땅도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라의 명예도 회복해 줍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오라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촌 관계에서 결혼했을 때 오라비라고 또 실제로 불러준 것입니다. 그것이 참 되게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동침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은천계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3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야 21장에 태어난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항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 나옵니다. 그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보의 기도고 이 기도는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불임이나 또 출산에서 난산을 겪는 것이 해결이 되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호의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